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7장, 사도행전 21장, 예레미야 30장, 31장,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소망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자, 먼저 소망이 없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 사사기 17장은요,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세운 일을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웠고 자기 뜻에 따라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섬김의 방식은 자기 소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은요, 미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우상 숭배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삶에는요, 이처럼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은요, 당장은 옳아 보여도 결국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 우리도 신앙의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는 내 뜻과 내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왕좌에서 그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요, 참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자기 소견을 따르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에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요, 심판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으며 흩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또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또한 31장 4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유다는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요, 많은 백성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며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포로의 눈물이 언젠가 기쁨의 노래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회복을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이 부활로 주신 소망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부활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록합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곳에 있던 청년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셨고 죄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망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지만 부활의 소망만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절망의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억할 것,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붙든 사람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경고가 이어졌고 동료들은 눈물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고난을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소망이 편안한 삶이나 세상의 영광에 있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그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부활 너머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은요, 고난을 피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안전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요, 복음과 사명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넘어 맡기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잃으면 참된 소망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확실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이기고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소견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하신 상급의 소망을 두고 두려움 없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